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어리석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 같은 그런 형국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오늘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인용했는데 제가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축자들, 집 짓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돌은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어. 이 돌은 뭐 뾰족뾰족하고 뭐가 하여튼 뭐 모양도 그렇고 뭐 재질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해봐도 이 돌은 진짜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그 전문가들이 버린 그 돌이, 연구해서 버린 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데, 이 돌이 좋은 돌인데 내가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짓겠다. 내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건데 이 좋은 돌을 가지고 내가 집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저거 분명히 좋은 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저걸 좋은 돌이라고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건축가면 건축가지 뭘 안다고. 건축가가 하나님이랑 무슨 뭐 돌의 재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그냥 그것 좀 몇십 년 그것 좀 연구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돌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 기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이 지금 뭐랑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 그럼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거든요. 능력 있고 막 세상을 호령하고 그래서 우리를 막 끌고 이끌어주고 막 다윗처럼 막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막 이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맨날 세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창녀들이랑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저건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데 저거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메시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에서 농부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들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서 좋은 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어리석은 농부의 핵심이죠. 막 뭐 주인이 보내는 종들도 죽이고 주인의 아들도 죽이고 그래 다 죽이고 나중에는 뭐 주인까지 다 죽였다 치자고요. 그래서 포도원을 자기들이 전부 차지했는데 그 포도원에서 열매가 안 열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생 헛고생이라 하는 거지. 그런데 본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고 뭐가 한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자기 힘으로 뭔가 돌을 닦아서 뭘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는 사람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인데 하여튼 내가 돈 잘 벌어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나 어린이날 때 뭐 먹을 것도 안 사주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학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내가 다 해줘야지, 내 힘으로 한번 키워봐야지.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게 어리석다고요. 애들이 그거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합니까? 해주면 해줄수록 이제는 해줄 때마다 아무것도 좋은 걸 모른단 말이죠. 옛날에는 1,000원짜리 하나만 사줘도 아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이랬는데 이제는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줘도 아유 뭐 그렇지 뭐 당연히 사주는 거지. 이러고 버틴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걔네들을 이기겠냐고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겠냐고요? 역사 이래로 도 닦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부처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부처가 되겠다고. 내일 모레 석가탄신일 아니에요? 석가탄신일이 사람들이 왜 석가탄신일을 기뻐해요? 이제 우리 인류 가운데도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계속 태어나게 되겠구나. 만들어지게 되겠구나. 근데 그 이후로 누가 부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냐고요? 전부 그냥 평생 도만 닦다가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고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하나님이 이 돌은 괜찮은 돌이야 라고 했을 때 그렇네요. 이 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돌이면 우리 보기에도 좋은 돌이지요. 이리로 갈 텐데 하나님 이 돌은 정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알만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좀 안다는 사람, 위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꾸 집이 흔들리는 걸 자기 힘으로 바로 세우려고 애쓰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모래 위에 집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자꾸 무너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래에다가 또 물을 붓고 어떻게든 좀 잘 버티게 해보려고 평생 수고를 하는데 그게 헛수고죠. 안 되는 수고예요. 애초에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잘 짓나 이러고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애초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방법을 자꾸 알고 싶죠. 전도하는 방법, 교회 부흥의 방법, 자녀를 키우는 방법. 내가 그 방법만 알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니네는 방법을 알아도 할 힘이 없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안 합니까? 공부하는 방법 다 알아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밥 먹으러 가면 함흥차사,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함흥차사, 잠 한 번 자면 뭘 그렇게 시험 전날 잠이 많이 오는지. 그래서 못한다고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아는데 할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빼앗기고, 바리새인,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전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이젠 빼앗겨지고, 그리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여기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 열매 맺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은 안 되고 이방인들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까지는 유대인들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유대인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만 된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저렇게 하나님에게 복 받은 사람도 있네,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복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나도 저 정도 되면 예수 믿겠다,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매우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상태냐, 이거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 의지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막 큰 집 짓고 사업도 잘하고 나 이 정도 되면 나 대체 좀 괜찮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멀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멀었다고요. 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백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한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에게로 갈 일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포도원 농부들이 이렇다고요.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뭐예요? 판석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에이 버릴 거야 이러고 그냥 버려버린 그 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돌,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고 우리는 저런 예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뭐 로마 군인들,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 예수님에게 함부로 막 덤벼드는 사람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말 들으셨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어떤 동영상 영화 같은 걸 보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 로마 병정들 저것들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영화를 보죠. 근데 그 영화가요, 눈을 활짝 열고 보면 지금 계란들이 몰려들어서 바위를 향해서 지금 계란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바위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순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느냐? 깨지죠. 예수님은 하고자 한 일을 못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여서 본인들이 해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된 일이 없어요. 빌라도 총독은 어쨌든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줘서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 보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떤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잘 됐느냐? 아니요. 그 사람 비극적으로 그냥 죽고 말아요. 헤롯 비극적으로 그냥 죽고 말아요. 또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 비극적으로 그냥 끝나고 만다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40년 지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와 같이 아예 그냥 확 쓸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성전이 있어야 될 그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황금을 두르고 번쩍번쩍거리면서 거기 서 있죠.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빌라도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꿍짝을 맞추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았던 많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뭘 팔고 하여튼 이런 거 하는 모든 그런 직장에 종사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크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할 일을 다 이루고 죽으셨고, 그 외에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죽든 10년 뒤에 죽든 다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없죠. 그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그냥 막 십자가에 내몰았던 사람들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그냥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 외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내주었으니까 아무 탈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모퉁이에 머릿돌 대신 그분 옆으로 서서 그분 옆에서 같이 지어져가는 집이 되어지는 그런 돌로 옆으로 쭉 줄을 서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인생들은 이제는 돌이 사람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한다. 그건 세상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박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박살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 박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이 세상은 다 박살나요. 이 세상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누구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 얘기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얘기하는구나. 우리를 찌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찌르고 있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저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저 사람, 중풍병자를 일으킨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찌르고 있어. 근데 돌이켜요? 못 돌이켜요? 못 돌이키죠. 못 돌이킨다고요. 왜 못 돌이켜요?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그 돌이 그들이 버린 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돌이 뭐예요? 기득권의 돌. 돈 몇 푼의 돈. 돈 몇 분의 돌. 자기 육신의 건강함의 돌. 이런 것들을 딱 붙들고 예수라고 하는 돌은 버려버리고 내 욕심의 돌은 딱 붙들고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를 붙들 손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 예수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권위 있는 말을 전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로 따르는 거 다 맞는데 그런데 나 저 사람 못 따라가. 왜? 난 내가 쥐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 손에 있는 돌이 아까운 돌이 아니라 오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눈을 우리가 뜨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이죠.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이걸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걸 이렇게 붙들고 있어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만. 근데 보통은 그걸 거의 죽을 때까지 못 깨닫죠. 죽기 바로 전에 중환자실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고추 널고 말려야 되는데 깨털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씨름을 하고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그거를 깨털지 말라는 거 아니고 고추 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말씀도 시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예수를 그냥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백성들 눈치도 봐야 되고 예수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지키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오물과도 같은 세상의 기득권 그거 몇 년 더 지켜보려고.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고 뭐고 성이고 다 무너지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이런 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자기들 기득권 지키겠다고 참 그렇게 양심을 흐리는 속이는 짓은 안 했을 텐데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영원할 줄 아니까. 흰머리가 성성해도 영원히 살 것 같고 팔다리가 온전치 않은데도 영원히 살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살이 느는 걸 보고 한숨이 나오는데도 그냥 맨날 건강해서 뛰어다닐 것 같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예수를 손에 붙들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눈을 번쩍 뜨고 그래서 모퉁이에 머릿돌 대신 그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서 예수님, 저는 그냥 예수님 옆에 서 있을래요. 예수님이랑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